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여호수아 19장 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지금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가는 얘기죠. 둘째로라고 그러는데 둘째로라는 것은 7지파의 이야기입니다. 7지파, 유다 지파까지 땅을 받고 베냐민 지파부터 땅을 받지 못한 7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죠.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로, 넷째로 하는 것의 기점은 이제 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땅이 들어있어요. 지도 같은 데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가 도너스 같이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므온 땅의 지파가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있는 것 가운데 성읍의 일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부엘세바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번듯한 기업으로서 이제 지파를 받지 못한 그런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가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땅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 에 대한 이제 그 9절의 말씀은, 오늘 19장 9절의 말씀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유다가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이 땅을 물론 축복의 그 지파로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지금 가나안의 땅을 요단강의 동편을 차지했는데, 동편을 차지한 다음에 동편의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올라가면서 북쪽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뭐 갓 지파나 르우본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지도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땅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뒤로 올라가면서 북방 지역으로 땅을 분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받고 보니까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또 소출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라는 것이 그 넓이나 이런 걸로 보고서 알 수 없죠, 정확히. 그 막연하게 무슨 예전에 뭐 호서, 호남, 충주호의 남쪽이 호남이잖아요. 충주호의 서쪽이 호서 지역이고, 뭐 무슨 뭐 경상 좌도, 예전엔 경상 우도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식의 구분들. 그러니까 정확한 충주호의 남쪽 땅을 다 가져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옥한 땅이죠. 일제시대 때도 군산 같은 경우 조선의 소출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 농수산물의 결집 항구가 군산항이었죠. 군산항이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는데, 전북 지역이 굉장한 이제 중요한 소출지대기,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같은 함경도 이런 땅이 넓지만은 사실은 풍요로운 땅이 없고 소출이 별로 없죠. 우리가 몬트레이에 사는데 몬트레이 카운티가 한국의 경기도하고 비슷합니다. 경기도보다 약간 큰데 이 몬트레이가 이제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있는 여러 카운티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몬트레이에 와봐서 우리 사니까 알지만 이 땅들을 보십시오. 정말 평평한 땅에 이 정말 옥토죠. 흑토지대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흑토지대가 가장 이제 그 농사 짓기에 좋은 그 곡창지대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산지죠. 유럽의 빵바구니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럽을 먹여 살리는, 사실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밀의 수출 산지였는데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죠. 근데 이제 아스완 댐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력이 쇠해지는 거죠, 땅이.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난 50년 동안 이집트 인구가 5배 늘었다고 그러죠. 지금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는 애국 같은 데는 역사적인 밀 수출지였는데 이제 밀을 수입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대부분의 세계 흑토지대 대부분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죠. 인디안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민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왔을 때는 이 신대륙의 땅이 흑토지대가 한 2m가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한 100년 농사지니까 이제 한 1m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도 지력이 세니까 너무 밀 같은 게 뻗어 올라서 담배 농사라면 지력을 뽑아내죠. 담배 농사를 몇 번 짓고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몬트레이 지역도 경기도만한 땅이지만 1년에 사모작을 하고 미국의 전체 야채의 70%가 이 몬트레이에서 난다고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게 뭐 아주 비옥한 땅이고 중요한 농산지지만 캘리포니아는 정말 축복의 땅이죠. 보통 지하 자원이 많은 땅은 농수산물이 안 나고 농수산물이 이 곡창지대에는 지하 자원이 없는데 캘리포니아는 두 개를 다 겸했어요. 예, 석유도 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기가 막힌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이 사실 몬트레이 같은 땅은 땅의 소출이 네바다보다 비교도 안 됩니다. 네바다가 뭐 수백 배 크겠죠. 근데 네바다주 전체보다 몬트레이가 그 곡식의 소출이 뭐 아마 수십 배 많을 거예요. 네바다 같은 건 뭐 못 쓰는 땅이잖아요. 뭐 아리조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뭐 뉴멕시코 이런 땅들.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가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땅인데 대충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뭐 요단강의 서쪽, 동편, 뭐 아르논강의 북쪽, 뭐 압론강의 무슨 남쪽,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뭐 느보산의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그 산의 거리가 얼마고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개념이 없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봐도 유다 지파의 땅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땅은 너무 크고 땅이 대부분 비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다가 땅을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자기 지파의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유다의 일부, 베냐민의 일부, 대부분은 에브라임으로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한 2만여 명밖에 안 됐어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차 이 호구 조사에 보면 22,20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59,300명이라서 사실은 다른 지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중요 지파들 중에 하나였는데 시몬의 지파가 급격히 쪼그라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느냐라고 한다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부올, 부올에서 생긴 일이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함 여자들과 이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바알부올의 바알 제사와 바알부올에게 이제 융합하는 섞여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별하고 이제 정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제거한 다음에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5장 9절에 가면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과정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해요. 이 와중에 이 연병의 와중에 이 우상 숭배 연루된 자들 처단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때도 한 남자와 또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발견되죠. 그들을 이제 처단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여자, 이 부정한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14절에 가면 시물이란 사람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구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깊게 바알부올 사건에 가장 깊게 연루된 것이 시므온 지파고 이 당시에 돈 역병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상당수가 가장 많은 수가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세를 잃게 됐죠.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의 기도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속에서 흩어지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이미 주님 안에서 선포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에 선포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뜻은 주님의 섭리, 본질의 역사가 실제화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므온의 후손들이 죄짓게 되는 것을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정하고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냐? 그렇다면 시므리도 억울한 것 아니냐?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한 일인데 시므리의 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큰 섭리, 시므온의 지파가 흩어질 거라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것이 침몰될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루어진 듯 현상의 이야기는 현상에 속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노력이냐 그 공부냐 이런 얘기 하죠. 인지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 애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에 유전이냐 아니면 애가 노력해서냐. 그런데 사실은 유전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이 한 89%고 노력이 한 11%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위로가 오죠. 내가 공부를 잘 못했던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구나 이런 위로가 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중요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를 거두느냐라는 것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노력이 결정한다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자연이라는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어느 땐가 익어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과일을 누가 먹느냐? 결국 떨어지는 거니까 과일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과일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과일을 따기 위해서 나무 작대기를 만들어서 떼내려고 하고 나무에 올라와서 그걸 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중력 안에 묶여 있죠. 지구의 중력이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물리학적 힘 가운데 핵력이나 이런 것 중에서 자기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약하죠. 물리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건 이렇게 약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작은 중력이지만 중력에 묶여서 꼼짝 못하죠.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나는 데 쓰는 연료의 90% 이상을 대기권을 벗어나는 이 중력을 벗어나는 데 쓴다고 그러죠. 이것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쌩쌩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우리가 중력을 이긴 겁니다. 우리가 점프를 하는 순간 중력을 이겨요. 우리에게 그 중력 안에 머물고 있지만 중력과 맞서서 중력을 넘어서는 그 의지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주님의 섭리는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주님의 역사의 섭리가 있죠. 관철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역사라는 건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면 자유가 증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후퇴되고 또 독재가 일어나고 앙상 레짐, 복고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이 현상의 역사, 현상에서 인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800년 있다 오셨어요. 오신다고 그랬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죠. 800년 있다 오실 거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받은 지금 선지자, 구원자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근데 그 곧이 800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럼 800년을 못 박아서 800년 딱 그때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은 다시 오시죠. 그런데 언제 오시는가라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시므온 지파의 그 죄악에 대한 업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 결국 잘 되죠.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벌을 안 받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벌을 더 엄하게 받죠. 주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무슨 팍 팽겨쳐두면 그래도 복되니까 잘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망하는 것이 주님의 큰 순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움직여가는 섭리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잘 되냐? 그럼 다 잘 되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다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신학적인 논란을 빚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땅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배경 가운데는 시므온의 죄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므온부터 나오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다들 그 땅들이 크지 않고 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북방의 지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개척이 순조롭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개척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초기에 그 정착민들을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충실하지 않고 그 지역에 스며들어갔던 것도 한 이유가 되죠. 모압이나 가나안 지파의 싸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가장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건 유다예요. 유다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모압, 에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은 유다입니다. 전쟁도 제일 많이 해요. 하지만 유다가 유다 지파수 유다 왕국으로 살아남고 팽창되는 과정을 보면 꼭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부터는 이사갈 자손의 이업의 얘기가 23절까지 나와요. 이사갈은 베냐민 에브라임 북쪽에 서쪽에 있는 므낫세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이사갈이죠. 갈릴리 바닷가의 왼편입니다. 거기에 이사갈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차례로 올라가면서 6시 한 8시 방향에 이사갈이 있고 8시부터 한 10시 방향에 스불론이 있고 또 한 10시에서 12시까지 납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 지파의 왼쪽에 바다 지중해와 맞닿아서 아셀 지파가 있는 겁니다. 북쪽 이 갈릴리 바닷가의 서편에 있는 그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죠. 이 지파들의 이야기인데 이사갈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9장 15절에 가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어울리게 이사갈이 차지한 땅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땅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졌고 뒤에 나오는 아셀 자손도 마찬가지죠.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아셀 지파도 좋은 땅을 가졌어요. 땅이 크지는 않지만 비옥한 땅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를 기점으로 하는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편인데 그것이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가는 강,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죠. 에세드렐론 평야다 이렇게 불리는 지금 그 평야지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스불론, 이사갈은 다 이사갈과 아셀은 다 그 좋은 땅들을 갖게 됐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이런 창세기 49장 2절에 있는 축복의 기도가 있죠. 그 말씀대로 아셀은 특히 또 바닷가 지역이니까 더 좋은 그런 땅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땅들을 받아서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납달리 자손의 기업이 나죠. 납달리 자손의 기업들은 중에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다에 이르고라고 하는 이 말은 납달리라는 것이 동쪽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도 붙어 있고 갈릴리 바다를 끼고 남쪽에서는 이제 이 갓 지파의 땅하고도 이제 붙어 있죠. 그런데 요단강 쪽에 속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의 이름이 아봇 야일이에요. 앞에도 나온 적이 있죠. 요단 동편의 땅의 이름이 아봇 야일인데 아봇 야일의 부계가 사실은 유다로부터 비롯됐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유다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지만 이제 유다에 이르고라는 것은 아봇 야일을 말하는 겁니다. 야일의 성읍들, 마을들 이제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의 이야기지만 유다의 쪽에 이제 후손을 둔 후손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에 이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고는 땅이 한참 그 옆에 이제 갓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한참 더 북쪽의 땅이죠. 그래서 그런 땅들을 납달리 자손도 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납달리 자손에 대한 추억으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걸맞는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단 자손의 기업들이 나오죠. 그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 자손은 좀 특이해요. 단은 원래 유다 지파와 남쪽으로 유다 지파, 동쪽으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완전히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욥바라고 알려져 있는 가드리몬 이런 바닷가 지중해에 맞닿은 땅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땅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좁은 땅이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옮겨서 가장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장 아셀 납달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 지파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후대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하는 가장 북쪽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근데 왜 그렇다면 옮겨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확장되었다기보다는 사실 북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레셈이 단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도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부엘셉에서 단까지라는 제일 북방의 경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쟁을 달고 사는 그런 이런 단지파가 된 거죠. 땅이 좁은 지역도 있었고 또 단지파가 처음 받았던 땅은 아직 넓은 지역 중에서 유다의 지파가 일부 들어갔고 이 지역이 가나안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아모리 족속과 이제 치열한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팔레스타인 이 족속들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계속된 전쟁을 치르니까 살기가 힘든 곳인 거죠. 그 땅도 좁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므낫세 지파와도 갈등이 있었고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북쪽으로 더 가서 땅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레셈까지 올라가서 북에서 널찍하게 단지파의 땅을 새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예언 가운데 단은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의 기도에 보면 단지파의 기도는 단의 길은 뱀이요 단은 길의 뱀이며 그런 독사다 이런 첩경의 독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이다 독사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잘 싸운다는 의미죠. 단지파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후대가도 마찬가지죠. 가장 북쪽에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유브라데스 쪽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단이죠. 그래서 단이 계속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깊이 받아야 하고 또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뜻이죠. 이 지파를 다 나눈 다음에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받습니다. 갈렙이 땅을 받았죠. 갈렙과 그 여호수아가 땅의 약속을 같이 받았겠죠. 성경에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갈렙의 땅의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그 정직함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도 땅을 약속받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받은 땅은 갈렙은 이제 초기에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요즘에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지도자, 한국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도자가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받는 것이죠. 좋은 땅 다 차지한 다음에 좋은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다 차지하고 남은 땅을 받는 거예요.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나세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그런 도읍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딥나세라가 우리 본절 나오는 단지파에 43절에 나오는 세라가 아니고 딥나가 아니고 이 딥낫은 사사기 2장 9절에 나오는 딥낫 헤레스, 사사기에 나오는 딥낫 헤레스가 이 딥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딥낫이 왜 중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베느라는 말인데, 바이라는 말이 이제 과거 접두사죠. 그러니까 바이를 빼면 베느라는 말이 이제 재건하다, 중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너져 있으니까 중건을 했겠죠. 정복 전쟁에서 이미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에 다시 성읍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기가 먼저 땅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다. 자기 것을 뒤로 하고 성공후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자기 것을 뒤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붙들린 사람, 주님의 공의의 사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은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올 때 이미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갈렙이 85세인데 갈렙보다 나이가 더 위였다고 보죠. 여호수아는 아마 이제 90이 아마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생 가운데 정복 전쟁과 광야의 순례와 수많은 전쟁을 싸웠어요. 주님의 말씀을 처음 받고 떠난, 꿈도 못 꿨겠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떠나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승리하고 땅을 나누는 일까지 이렇게 정한 다음에 마지막 유업을 마친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지만 은혜와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또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 여호수아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지막까지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운 마음과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꿈,
내 소망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꿈과 내 소망을 꺾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 땅 받는 것을 제일 뒤로 미룰 수 있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런 성읍을 마지막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잠깐 사는 이상의 땅에서 뭘 차지하든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이완용처럼 조선이 해방될 때, 일본이 일제에서 해방될 때 조선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수십억 평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땅을 이제는 3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는,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가에서 다 뺏어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불과 2세대를 지키지 못하는, 1세대를 지키지 못하는 그걸 갖겠다고 영원한 욕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택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육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2000년이 뭐예요 지금? 지금 3500년이 지나서도 이것이 기억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말씀 가운데 기억되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복을 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며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 소명에 붙들린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